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가 무죄임을 굳이 로마에 가지 않고도 분명히 확증받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자기가 편해지거나 자기가 무죄 입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변증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꼭 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건은 그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아주 좋은 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갈 때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됨.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 나타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 신비로운 그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부인하고 그것들은 지어낸 얘기거나 과장된 얘기거나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신비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진실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그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신비로울 수가 있죠. 왜? 저는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물론 없죠. 타임머신 같은 걸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00년 전, 4,000년까지 갈 것도 없겠네요. 한 1,000년, 2,000년 전만 갑자기 딱 거슬러 올라가서 불을 탁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터를 딱 해가지고 불이 제 손에서 딱 올라오는 것을 봤으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신비로 여기겠습니까? 네, 신비죠, 신비. 놀라운 신비예요. 아니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불빛을 착 비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핸드폰 안에서 막 영상들이 막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신비로 여길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던 라이터를 켜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든 거기서 빛이 나오든 이런 것들이 신비의 영역입니까?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입니까? 이게 우리는 신비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직도 되게 생각이 나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힐리스라고 해가지고 신발에 바퀴 달린 신발 기억나세요? 네, 그 바퀴 달린 신발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마침 그 역이 사당역이었어요. 네, 마침 그 역이 사당역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성대에서 전철을 타고 오면은 사당역까지 오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사당역 와가지고 사당역에서 갈아타고 저기 오이도, 저희 집이 오이도였기 때문에 오이도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당역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참 무슨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바퀴 달린 신발 들고 해가지고 인기였어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어떤 애가 잘 타는 거예요. 그거를 쫙 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 잘 타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계단이 이렇게 오고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내려오셨고 저는 이쪽에 이렇게 계단이에요. 내려오시고 저 여기 서 있고 그 타는 애가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내려와서 그 타는 애가 오는 모습 할머니가 이렇게 계단을 싹 내려서 딱 보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막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넘어지실 뻔했어요. 뒷걸음치면서 꼭 귀신이 이렇게 확 오는 것처럼 이게 오메라 막 하여튼 막 그런 약간 사투리 섞인 막 그런 걸로 막 너무 놀라셔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걷지도 않는데 이렇게 쓱 오니까 발이 분명히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쓱 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자,
저는 그걸 보고 놀랄 일이 없죠. 알고 있어요. 바퀴 달린 신발 저가 유행이라더니 야 전철에서 지하철 같은데 얼마나 타기도 좋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본 거예요? 너무 신비롭게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데 저렇게 쑥 오나. 그러니까 무슨 귀신 본 줄 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이런 것처럼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거를 바로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내가 아는 것으로 치환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에 바퀴가 달렸구나라고 알았지만 그 할머니는 귀신인가 보다 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영역에 있어서는 신발에 바퀴 달렸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저게 사람이 아닌가, 저게 뭔 일인가 하면서 자기가 아는 다른 무서운 것을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비들에 대해서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들은 싹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의롭고 정직한 겁니까? 그냥 미련한 사람의, 무지한 사람의 아집입니까? 이건 무지한 사람의 아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을 훨씬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사실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세계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의 섭리로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단지 그거를 누가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꼭 바퀴 달린 신발을 몰랐던 할머니처럼, 혹은 라이터를 저 불이 갑자기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신비롭게 여기는 그 과거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과학의 발전이 가장 극단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누구의 섭리가 과학적 사실임이 증명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과학적 사실임이 분명히 증명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니까 저런 얘기 하지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단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 뭘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신비로 느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신앙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스러우심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이해하는 영역의 논리적인 부분과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의 신비적인 부분 둘 다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둘 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참된 지혜와 가장 논리적인, 가장 지혜로운, 가장 분명한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비로우신 분.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그 안에 신비가 있어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과학주의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과학으로 다 증명해내겠어 라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라는 분들의 의도는 참 좋고 의도는 참 귀하고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든 신앙과 모든 성경의 내용 가운데 뭐가 되지는 않아요?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오류와 연약함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알지 못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안전하게 가야 될 사람입니까? 로마를 안전하게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수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 그 장화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쭉 배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항해 경로가 그래요. 우리는 배 타고 가면은 직선길로 이렇게 갈 것 같지만요. 이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 그 항로는 너무 장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지 쪽에서 너무 먼 바다로 가기에는 배가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경로가 육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지 쪽에서 너무 멀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육지 쪽에서 해안가에서 점점 타고 섬 있는데 지나서 타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옛날에 로마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크레타 섬. 여기가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섬이거든요. 이게 그 헬레니즘 철학이라든가 그 지혜가 아주 거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섬이 사실상 이탈리아 그 로마 쪽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굉장히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이고 거기에서부터는 실제 지중해에서도 아주 가장 깊은 바다인 데를 거슬러 올라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 시칠리아를 지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를 가게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저 위쪽 이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이쪽 이 아시아라고 했을 때 지금의 터키 지역 있는 쪽 그쪽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2절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부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 해변 각처로. 그러니까 해변에서 요거 갔다가 요만큼 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변 각처를 계속 지나서 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서 가는 그것을 타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고라도 함께 하니라. 이 아스다고라는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스다고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앞서 보면은 19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아스다고를 여기서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튿날 시돈에 거기에 딱 머물렀을 때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율리오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에서 지금 율리오가 나오잖아요. 1절에 그 백부장 이달리아대를 이끄는 백부장이 율리오인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율리오가 백부장으로서 사도 바울을 죄수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죄수를 데려가는 건데 율리오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직 형량이 사실상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율리오는 이미 백부장으로서 호송하려면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부분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판결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죄가 없어요. 도망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인이 아닌 모습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호송은 하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는 앞에 아스다고나 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고 만날 수 있게 대접받도록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 이 구브로에 간 거예요. 구브로 루기아 이제 구브로에서 루기아로 지나가지고 이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 구브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그 시돈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 그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철학책에서는 키프로스라고 나오고 여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희한하게 섬에서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곳에서 이제 루기아,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루기아로 갔다가 거기서 루기아에서 또 밤빌리아로 지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그레데, 아까 말했던 크레타 섬 있죠? 크레타 섬을 지나야만 이탈리아로 갈 수 있어요. 크레타 섬은 지중해의 거의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섬 주변으로는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는 길은 망망대해라고, 지중해니까 망망대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워낙에 이제 세계 지도를 보다 보니까 지중해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자꾸 태평양에 익숙하고 대서양 막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중해가 말 그대로 이 땅 사이에 들어가 있는 바다다 보니까 별로 안 커요.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안 크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지중해는요 엄청난 망망대해인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이 크레타섬, 그레데라는 크레타섬부터는 그 망망대해를 지나서 시칠리아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시칠리아 쪽에 있는 그 섬인데까지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이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라세아시라는 곳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냐면은 그레다 섬을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그 연안을 따라서 가잖아요. 크레타 섬이 이렇게 길어요.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모네에서 미양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해서 미양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만납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이 배가 7절, 배가 더디가 이제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계속 연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 우리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기가 워낙에 교통수단이 발달됐으니까 막 연착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일기만 좋으면은 그 시간 안에 딱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출발할 시기에는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 시기로 계획을 하고 일찍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는 내내 뭐가 늦어진 거예요? 일정이 계속 늦어진 겁니다. 조금씩 늦어져서 지금 여기에 왔을 때는 이미 금식하는 절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죄 절기로서 이게 보통 9월에서부터 10월 중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쪽에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바람과 풍랑이 심해지는 그 시작점인 거예요. 그때가 그 위험해지는 계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쯤, 9월 말부터 10월 중순쯤에 이르는 그 시기에 마침 딱 요 미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기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아무런 섬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갈 때까지는 말 그대로 해안을 따라가면은 만약에 가다가 일기가 안 좋으면은 바로 성박을 정박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육지가 저기 멀리에 육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전하게 왔어요, 사실상. 광풍이 불어도 만약에 그런 풍랑 같은 게 불면은 바로 돌려서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다 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탈리아까지 갈 때는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 이제는 정박할 섬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중해에서의 망망대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계시로 말한 겁니까? 상식적인 지혜로 말한 겁니까?
네, 상식적인 지혜로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식적인 지혜를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사도 바울이 똑똑했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 목표는 화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할 때 뭐만 생각하냐면 완전히 신비로운 역사로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는 그런 신비로운 상황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기 오는데 여러분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운전하고 하는데 도로가 만약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여기 오는데 어렵죠. 운전하는데 승차감도 장난 아닐 거예요. 막 이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캐나다에서 밴프 쪽을 가는데 어느 한 구간이 뭐 공사 때문에 그랬나 비포장 구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구간이라는 게 너무 멀어요. 그 땅이 워낙에 크니까 한 구간이 아마 이게 포장이 안 된 구간인 것 같은데 거길 차로 가는데 진짜 몸이 막 계속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덜덜덜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30분을 갔어요. 30분을 가다가 차에서 딱 내렸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땅을 밟고 있는데 여전히 등은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포장이 잘 돼 있는 도로, 성능이 좋은 차, 승차감이 좋은 차 이런 걸 다 바라보면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운전을 해봤다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 프라이드 차를 가지고 계셨어요. 프라이드 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너 한번 운전대 한번 잡아볼래?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하고 저한테 이제 핸들 이렇게 잡게 하고 이제 넣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주셨잖아요. 워낙에 공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나는 차를 꼭 살 건데 어렸을 때부터 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핸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유압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핸들은 그냥 여자들도 이렇게만 해도 쓱 돌아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파워가 안 됐을 때 핸들 어땠습니까? 기계식 핸들일 때는 막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난 운전은 못하겠다. 이건 도저히 이거 핸들 꺾기도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운전을 못하겠다. 더욱이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핸들이 조금 쉽게 돌아가는데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도대체가 그 어린 중학생이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운전 못하겠다 했는데 웬걸 제가 대학생쯤 됐을 때 대학생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 그런 차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다 정말 손가락만 얹어서도 이렇게 돌아도 돌릴 수 있는 차들로 싹 바뀌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이거 과학의 발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늦게 발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게 발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는데 여러분 원래 백신이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려고 하면은요 한 작년쯤 처음 나왔어야 돼요. 근데 빨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빨리 나왔고 백신의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어쨌든 백신 맞은 나라와 백신 맞지 않은 나라에 다 코로나는 걸렸어도 사망률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백신이 맞은 나라는 사망률이 거의 감기보다도 낮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백신을 거의 맞지 않은 나라의 사망률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과학의 발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선시대의 왕들이 죽은 사망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종기입니다. 종기. 그게 목구멍에 종기가 나거나
엉덩이에 종기가 나거나 특히 엉덩이랑 등에 종기가 많이 났어요. 왜요? 하도 드러누워 있고 하도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랑 등에 종기 난 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왕들이. 목구멍에는 왜요? 비싼 생선, 막 옥돔 이런 거 얼마나 생선, 원래 비싸고 맛있는 생선일수록 가시가 세잖아요. 그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가시가 목에 걸리면 뭐 생깁니까? 염증 생기죠. 일종의 종기예요. 종기는 밖에 나온 염증, 목에 가시 박히면 안에 있는 염증. 결국엔 염증에 의해서 죽은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목에 가시 걸렸다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종기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종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항생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항생제가 없는 시대의 종기는요, 공포의 질병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에요. 살이 썩어들어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의 연속 가운데 점점 살이 썩어들어가면서 죽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항생제가 없을 때는요, 불치병이었습니다. 누구도 못 고쳐요. 불치병이었어요. 자, 이거 다시 묻겠습니다. 항생제가 발견된 거 과학의 발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그 모든 은혜가 겹쳐져서 누려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그 상식선에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유라굴라 광풍이 불 수 있는 시기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항해를 늦추는 게 맞다라고 말할 때 이 과학적 접근, 경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판단했던 이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이 똑똑해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높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상식선에서의 지혜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갖는 상식선에서의 은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신한테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했나?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 우리가요,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요즘에는 두통이 생겨도 약 하나 먹으면 금방 사라지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큰 근육통이 있어도 약 하나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안 해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할 때, 뭐 평소에도 운전할 때 그러지만 제일 자주 이렇게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 형님한테 아마 전염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밤새 안 데려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신체가 멀쩡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깨달고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지혜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있는 것도 지금 필요할 때 모르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맨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막 공부했어요. 근데 수능 당일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내용이 생각나는 거.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필요한 적재적소의 그 시간에 그 판단이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생각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요즘에 메타인지라 그래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요즘에는 메타인지가 대세예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뭐에 달렸어요? 메타인지에 달렸어요.
이름도 이상하죠. 뭔 메타인지가 뭐야?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아나 모르나를 아는 거.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볼 적에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험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자기가 뭐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해요.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은 자기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이거 다 모르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력은 비슷해요. 사람이 다. 1등하는 애나 꼴등하는 애나 단순 암기력은 비슷해요. 1등하는 애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꼴등하는 애들은요?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다 아는 거지 뭐. 언제는 보고 있을 땐 다 아는 것 같아요. 덮어놓으면 시험 보면 빵점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의 지혜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중요한 시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영적 메타인지가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애들한테 성적 잘 나오라고 메타인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 메타인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메타인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뭘 아느냐 모르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은요 온통 뭘로 되어 있냐? 로마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향해서 자기의 머리를 쓰는 겁니까? 자기의 지혜를 뭘 향해서 쓰는 겁니까?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것을 위해서 그 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지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화물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까지도 다 죽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자기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누가 보호하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을 시험해서 예를 들어서 주여 제가 약 안 먹고 이 암을 약 안 먹고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주님 만나요. 그건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또 이러면은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치료만 받으면 돼. 아니에요. 그 치료도 누가 역사하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지금 의학이 왜 발달됐는데요? 누구 덕분에 발달됐는데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했던 항생제도 다 우연히 발견됐어요. 희한하게 진짜 중요한 약물들은요 다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럼 이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면서요. 예, 우리는 그 필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신비와 지적인 부분, 합리적인 사고와 신비의 사고를 성도는요 아주 잘 섞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겸손한 신앙,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맹목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나 지나치게 신비만 추구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알려고 애를 쓰면서 채워나가되 그러면서도 누구의 신비의 역사는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은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목적이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택, 의학으로 치료도 하고 안전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숫자를 내려주시옵소서. 뭔 말인지 알겠죠? 6개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뭐 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자가 되려고 해도 정직하게 일하래요.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일할 때 더욱더 순풍에 돛다는 듯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40일 금식하면서 6개 막 이러면서 주여 굶어 죽어요 그러다. 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네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금 데려가야겠다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절대 도박하듯이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박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따라해주세요. 그럼에도 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또. 신비는 하나도 없어. 신비로운 영역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전문가의 말. 이거는 이 이달리아의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악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압송하고 있는 죄수의 말이 합당하게 들려요? 아니면은 그 전문가의 말이 합당하게 들려요? 당연히 전문가의 말이 합당하게 들리죠. 근데 지금 이 이후에 사실상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지금 그나마 미항에서 한 번에 지금 계절상 한 번에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이건 죽는 거예요. 야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광풍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닉스까진 가자. 자, 베닉스는 미항은 크레타 섬의 중간 남쪽의 중간쯤에 위치했다면 베닉스는 좀 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디에 가기 가까운? 이탈리아로 가기 가까운. 근데 이 여기보다는 베닉스가 겨울을 나기가 더 숙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베닉스까지만이라도 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왜요? 어쨌든 연안으로 가는 거니까. 한 번에 이탈리아로 가는 거면은 그건 우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사고가 분명히 잘 작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것은 섬의 연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노져서 그때 도 풀고 노져서 해안가 쪽으로 붙여버리면 되지. 괜찮아.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율리오도 그거를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베닉스로 가서 자기들이 몸이 그래도 좀 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긴 했는데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대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보통 모든 영화나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 이렇죠. 여기에서 베껴간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시작 때는 언제나 어때요? 평화로워요. 시작은 언제나 평화로워요. 근데 아니나 달라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유라굴로라는 말 자체가 광풍이라는 얘기예요. 미친 바람이란 뜻이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배를 막 밀어가지고 바람에 맞춰 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바람에 보통은 배를 타는 사람은 바람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광풍이 부니까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고 정말 떠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막 가다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막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저차가요,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바닷가인데 통통배가, 저는 그래서 작은 배를 절대 안 타요. 너무 무서워요. 와,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보통 요만한 배 있잖아요. 지금 저 벽에서 저 있는 정도 되는 요 배가 있는데, 그 배는, 그 정도 크기 배는 옛날 배들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하고 바다하고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앉아서 손을 딱 걸치면 바닷물이 손가락에 닿을 정도로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바람이 조금만 세져도요, 얘가 한 50cm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세지도 않았어요. 이 바다의 고저차라는 게,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고저차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광풍이 불면 이게 어떻게 돼요? 크게는 30m까지도 차이가 난답니다.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확 올라갔다 탁 내려가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는요, 크게는 30m까지 차이가 난대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랬단 얘기는 어쨌든 섬 주변이잖아요. 그 모래톱이, 여기서 스르디스라는 게 암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톱, 암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암초 같은 거. 여기에 지중해에 또 뭐가 많아요? 산호초도 많고요. 산호초가 죽어가지고 했던 산호섬들, 그런 뾰족뾰족한 모래톱처럼 되어 있는, 모래톱이라는 게 산호들이 죽으면 이게 톱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돌로 딱딱하게 굳어진 암초 같은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많으니까, 이게 평소에는 암초가 물 밑에 있으니까 여기 이 정도 차이 안에서 전혀 걸릴 일이 없어요. 하물을 많이 실어서 배가 이만큼 들어와 있어도 얘한테 걸릴 일이 없는데, 광풍에서 암초가 확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내려갈 때 여기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내가 걸려가면은 파산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배가 물속에 들어가는 깊이를 최대한 낮게 하는 거예요. 가벼우면 더 많이 뜨니까. 가벼워서 최대한 안 들어가게 만들려고 짐을 다 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을 왜 버렸대? 무거워야 안정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정말 큰 화물 같은 데는요, 일부러 짐 같은 걸 가득 싣고도 밑에다가 물도 실어요. 물 탱크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는요, 밑에 꼭 물을 싣습니다. 왜요? 그 물이 있어서 얘가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 있어야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광풍이 있을 때는 물을 어떻게 됩니까? 다 뺍니다. 그런 큰 배도 연안에서 암초 만날 수 있는 데서는요, 물 다 빼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 뜰 수 있게.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버린 거예요. 이거를, 짐을 다 버리고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이제 바람에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서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완전 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다 포기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염장 지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목적을 잘 읽어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야 이렇게 됐지? 이건 진짜 그 입을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지금. 에? 너무 짜증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앞서서도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앞서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해요,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죄수란 말이에요. 안 들은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예 배제 대상이에요. 쟤가 뭔데? 쟤는 죄수 아니야.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는 염장 지르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지금에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커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니네 이러잖아. 니네 이럴 줄 알았어. 에라이 잘됐다 이놈들.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성격 파탄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광풍이 유라굴라 광풍이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 하레비가 와도 걱정 없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데 문제는 누가 사도 바울의 그 확고한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지금 사흘 동안에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우린 다 죽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안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신뢰가 되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임을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로 말한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로 이걸 위해서 앞서 이 말한 거예요. 염장 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하려고요. 너희들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비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앞서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해서 안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성도는요, 성경을 지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합리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그런 신비의 역사도 같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때 합리적인 말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맨날 말할 때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맨날 믿을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저도 허풍쟁이 또 왔네 저거.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나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나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나 어때야 돼요? 합리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극단적이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리주의자들, 세상의 합리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안 믿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합리적인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인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따르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도 함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